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면서 나눕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우리에게 막 열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에게 막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문을 열고 형통의 문을 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들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평생 잊지 말아야 하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애워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뭐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늘 암송하고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이 에베소서 6장 이 11절 말씀, 이 말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새해맞이 특별 새벽 성회를 통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자, 의의 흉배를 붙이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자, 그리고 오늘 성령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의의 흉배를 붙이는 일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일도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우리가 훈련하고 교육하고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철저하게 무장되기 위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5번째 그리고 6번째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구원의 투구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의 방어용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마지막 수단. 자, 이 구원의 투구까지 하면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수없이 받게 되는데,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그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완전히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 투구는 뭘 말하나요? 요즘 말하면 헬멧이라 그러죠. 헬멧.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 군사의 머리를 보호하는 건데, 이 투구가 중요한 건 왜 그러냐면은 머리가 하는 기능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하는 기능. 머리의 기능은 어떤 기능인가요? 우리 신체에 있어서 머리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예요. 뭐라고요? 컨트롤 타워야. 이 머리엔 모든 이성적인 작용이 이 머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서 모든 지시를 내려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사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우리 사지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요, 우리 머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머리에 이상이 생기면은 우리 온 사지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곧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를 보호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투구를 쓰게 했다. 군인들에게는 그래서 군모가 있어요. 그 군모는 총에 맞아도요, 총이 비껴가요. 총이 비껴가. 그렇게 제작이 된 거예요. 군인들이 쓰는 군모라고 하는 게 탁 맞는 순간 총알이 옆으로 비껴가게끔, 그렇게 총알도
총알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군모를 지금도 군인들이 쓰고 있잖아요. 머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우리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이 머리를 잘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영적인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생각은 성경에 의하면 정확히 두 가지 생각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는 어떤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살면 그 끝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고,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그 끝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생각을 품으면 그 끝은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사탄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을 품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인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죠. 육에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생각을 품지 못하고 자꾸 육적인 생각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둬도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투구를 써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을 품고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결국은 원수되는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왜 가룟 유다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주님 곁에서 재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직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팔아먹는 이런 배신자로 전락하게 되었고 결국 그의 삶이 비참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할렐루야. 자,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됐을까? 단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만 그렇게 됐을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근데 마귀가 어디를 공격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생각을 공격한, 머리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이미 예수를 팔 생각을 갖게 만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이죠. 인류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가야 하는 그 길인데 그 길을 가셔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 길을 막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뭐한대?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사탄이 이미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생각을 공격한 거예요. 머리를 공격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탄의 일을 생각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한순간에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그런 수제자도 한순간에 영적인 투구를 쓰지 않을 때 여러분 이런 존재로 전락되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이미 그의 마음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심어줬어요. 거기에 가룟 유다가 넘어간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가룟 유다의 운명이 그렇게 비참한 운명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가룟 유다를 공격하고 가룟 유다의 생각을 빼앗고 베드로의 생각을 빼앗은 그 사탄이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오늘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투구를 쓰지 않으면 다 우리도 사탄의 종노릇 타다가 우리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를 공격한 이 사탄의 공격이 여러분의 자녀도 공격하고요, 여러분의 마음도 공격하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공격하고요, 우리 갈릴리 교회도 공격하고요, 이 나라와 민족도 공격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바로 이때가 우리가 영적인 투구를 써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할렐루야. 요즘 보니까 법이 많이 바뀌었죠. 자전거를 타도 뭐를 써야 돼요? 헬멧을 써야 되고, 오토바이를 타도 뭘 써야 돼요? 헬멧을 써요. 법적으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해서 그 말 안 들으면 국가가 이렇게 벌칙금도 매기고 그렇게 해서 말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만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죠.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2018년 새해 문이 열렸다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사탄의 이런 불화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이것을 막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영적인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투구를 써야 하는데, 그럼 이 영적 투구가 뭔가?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니까 그것이 무슨 투구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라는 게 뭐냐? 제가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생각 속에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다 무너져요. 우리 컨트롤 타워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은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서 8장, 오늘 이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구원의 투구로 무장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이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지 아니하시겠는가? 할렐루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
칭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몸뿐만 아니고 부활하신 생명의 몸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구원의 투구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사탄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고소하고 여러분을 정죄하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들어요. 그럴 때 그 공격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무너져 내리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연약하잖아요.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무너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또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낙심할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믿음 안에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고 또 나아갈 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자리하셔서 우리가 이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빛공로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들을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지 않아요? 만나게 돼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어떻게 비상구가 없어요. 출구가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이게도 되고요. 정말 답답한 일, 그래서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이게도 되고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요, 모든 사람에게 박수받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박해도 당하고요,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거꾸로 들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런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확신과 낙심 사이에서 과연 나는 이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은 나는 늘 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려 낙심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영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일하심을 입은 대로 뭐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저기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낙심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2018년 대망의 새해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직장을 섬기고 사회 속에서 이웃을 섬기며 나갈 때 결코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들이 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 아셨어요.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고 그 공격에 다 무너져 내려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말하긴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 교구, 성가대 각 부서마다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죽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그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탄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 세마지 특별 새벽 성회를 통해서 사탄의 영이 어떤 역사들을 하고 있는지를 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영적인 그 정도의 분별력은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고 한다면 선봉장이 돼야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 어두운 영에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그 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우리 힘은 안 돼요. 우리 인격을 가지고 여러분 턱도 없습니다. 에? 우리 교양을 가지고 여러분 안 됩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요 작은 일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요 무너져 내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18년 대망의 새해 저는 말하기에는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섯 번째 이 성령의 검인데요. 성령의 검. 유일하게 이 성령의 검은 뭐예요? 지금까지 다섯 번째까지는 다 방어용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은 뭐예요? 공격용 무기죠. 공격용 무기. 이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으로 너희가 무장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방어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방어만 해서 안 되고 사탄을 이제는 물리쳐야 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들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삼키고자 우는 사자처럼 드르렁거리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삼키고 여러분의 삶을 삼키고 가정을 삼키고 우리 교회를 삼키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삼키고자 하는 이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요 이 악한 영을 물리쳐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공격용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럼 성령의 검이 뭐냐?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 말씀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첫째 날 묵상했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자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떤 거룩한 일을 추진할 때 보게 되면은 그 예비 동작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비 동작이 항상 중요해요. 어떤 일이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비 동작이 예수님께서 이 예비 동작, 영적인 예비 동작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로 당신의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나요?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이미 그 사역은 보지 않아도 뻔해요. 이미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영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도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역시 여지없이 사탄의 공격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래서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아주 치명적인 유혹을 하잖아요.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능력 있잖아? 이 보이는 모든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 얼마나 큰 유혹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영의 양식이 살아 역사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영의 양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그리고 의의 승리를 하게 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사탄을 물리칠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말씀이 검이 되는데, 군사가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여러분 검이 없어. 방어용 무기만 있고요. 검이 없으면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교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사탄을 물리칠 재간이 없다니까요. 오직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력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세요. 말씀의 능력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 역사하는데 그 말씀은 그냥 살아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강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절대 무에서 절대 유의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고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나갔잖아요.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 앞에는 사탄이 어떻게 이 말씀 앞에서 자리할 수 있는 자기의 자리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지금 미국에 생활하잖아요. 뉴욕 맨하탄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혼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늘 외롭고 또 디자이너로 살다 보니까 시간과의 싸움은 낮밤이 없이 그렇게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자기 엄마가
뭔가요? 카드. 여러 카드를 수십 개의 말씀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좋은 말씀들 그걸 해가지고 수십 개의 말씀들을 계속 보내줘요. 그럼 이 아이가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 힘들 때마다 그 엄마가 해준 그걸 보고 그거 다 떨어지면은 또 새로운 걸 보내달라. 그럼 그걸 또 보내주고 그거 하면 또 보내달라 그러고 또 보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그것 가지고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사는 데는 이 맨하탄이 있고 그 다음에 허드슨 강이 있는데 허드슨 강 건너에 뉴포트 지역에 거기가 이제 집값이 좀 싸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에 가 이제 사는데 다니는 교회는 그 맨하탄에 있는 온누리 교회를 다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여간 유일하게 잠깐 쉴 수 있는 게 이제 주일인데 그때 또 맨하탄으로 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도 자기 마음을 추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최근에 연락이 왔는데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가 있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책으로 된 드란나에서 나온 책자가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큐티하면서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진 마음을 추스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고마운 마음도 들고 그래 너 참 잘했다. 그리고 중보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유학생활 할 때에 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외국 생활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걸 알죠. 저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었어요. 가족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들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는데 그 치열한 경쟁사의 한복판에서 이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부모인 입장에서 아버지인 입장에서 가슴이 무너질 때도 있는 거예요. 모든 부모의 자녀를 향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를 향한 아마 그 수천 배 수만 배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 수 있을까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아는 건가요? 여러분 똑같은 거죠. 제가 유학생활 할 때 정말 제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가는 일도 신학을 공부하는 일도 여러분은 잘 알잖아요. 우리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떤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태어난 지 이제 10개월도 되지 않은 애가 병원에 누워서 온몸에 호수를 꽂고 끙끙 앓면서 말이죠. 그렇게 병원에 3년을 누워 있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저희 아내는 그 옆에서 그냥 말씀을 필서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밤늦게까지 거기 가 있다가 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려 3년 동안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던 그런 절망의 순간. 제가 그때 목회를 하면서 지금이야 이렇게 새벽에 많은 성도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하지만은 그 유학 생활에 대학 캠퍼스 한복판에서 클레먼 대학교에 담임자로 사역을 하면서 유학생들과 또 로컬 패스터들, UMC 사역자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했는데 제가 단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내 마음이 이미 다 무너져 내렸는데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설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내가 죽겠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해요? 내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나부터 떠나고 싶은데 나부터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그냥 가득 찬데 제가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정말 도저히 단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내 자리를 지켜라. 내 자리를 지켜라.
그래서 제가 정말 목숨을 걸고 자리를 지켰어요. 어느 날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딱 붙잡는 순간요, 그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절망과 이 모든 것들이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야, 말씀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목사님을 귀하게 능력 있게 쓰기 위해서 당신의 딸을 이렇게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고. 그 이야기도요,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내 딸을 이 고생을 시킨다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위로가 되질 않아요. 사람의 소리는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 어떤 소리도.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듣는 순간에요,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없었으면은 저는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끔찍한 거예요. 그때 저의 육신적인 생각, 나를 영적인 생각이 아니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나를 끌어당겼던 그 악한 그런 생각들을 제가 그대로 품고 그대로 그 생각을 따라서 결정하며 나갔다고 한다면 이미 그때 제 삶도 무너지고 가정도 파탄되고 제 인생도 다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할렐루야, 말씀으로 영적인 생각을 품게 되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부어진 축복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망의 새해가 밝았어요. 이 새해는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